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마이클 로스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에 따르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이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목회자들 또는 교회 회중을 이끄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관계의 친밀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만 유명한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은 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향하여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광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 회중을 이끄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4장과 7절에서 4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입니다. 여호와께서 곤고한 자, 자신의 곤고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실관계만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관계성 통해서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실관계로만 아는 지식과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이 지식을 다윗은 자신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힘을 주는지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칼로리만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만일 그런데 음식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 음식이 맛있다 생각하고 그 음식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림으로 만든 음식은 맛이 없고 열량도 없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실제의 음식이라면, 맛있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마치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와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10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어 배고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1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다윗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혈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은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와 효력을 끼쳐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만 하고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룹니다.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 입술이 사람들의 선함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하는 것을 발견하며 사람들 가운데 흉보고 미워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형성시킵니다. 15절 16절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은 그 악 그 자체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인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 하여도 악이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그들의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악은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여도 그가 하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천지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에서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신 그를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을 벌하지 않아도 악 그 자체가 악인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삶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역사여서 나의 삶을 바꾸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수험생과 그 수험생 가정에 역사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